네,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이 52주에서요 26주 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딱 절반, 1년의 절반을 지내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6개월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라고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뭐였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죠. 대답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빛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대답도 아멘. 아멘. 이 빛 가운데 행한다 말씀을 조금 이따 전하드리려 하고요. 지난주 말씀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도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같은 요한일서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할 텐데요.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상당한 질문을 던져요. 앞으로 요한일서를 제가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던질 텐데 계속 질문을 합니다. 저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요한일서는.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빛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이 빛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위에 빛이 있으시죠? 빛이 있으면 사실 잘 보이기 때문에 잘 걸어갈 수 있고 또 무슨 일을 잘 판단할 수 있지만 빛이 아닌 어두움에 행한다면 볼 수 없고 갈 수 없고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영적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빛 가운데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전기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이 불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빛을 말하는 것인데 왜 사도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빛에 대해서 얘기하셨을까? 그것은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어둠에 행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어둠에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도 요한이 볼 때 그 당시 교회 안에 어둠에 행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뭔가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 배경을 먼저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요한일서를 기록한 시대에 교회에 나타난 문제점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시대의 문제나 지금 시대의 문제나 사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요한일서를 왜 사도 요한이 이 빛 얘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했는지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지금 그 교회 안에는 어두움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배경이 되는 구절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부류가 있었어요. 나 죄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진솔하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도 하셔야죠. 여기서 없다 그러면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딱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죄가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죄를 정말 행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의 덩어리란 뜻입니다. 우리 애기들이 지금 저기 애기가 계속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고 있는데 여러분 애기들이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착하고. 저도 애기 때가 있었는데 저 무지 이뻤어요. 그런데요, 이 이쁜 아기가 안타깝게도
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 키울 때도 그래요. 우리 아기니까. 여러분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아이들이 싸우지 말라 그러면 안 싸우면 좋겠죠. 근데 어떻게 할까요? 싸우지 말라 그러면 더 싸워요. 아예 그 말을 안 하면 몰라도 하면 할수록 더 싸워요. 그거 참 희한하다. 희한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어른들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니고 아기들 보면서, 저 천사 같은 아기도 과자 하나 던져주면 서로 나눠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탕 하나 던져주면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이게 못 배워서가 아니라 인간은 그렇다. 존재 자체가 죄로부터 태어났구나. 그런데 나 죄 없어 그러면 될까요? 그야말로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연세 드시고 살아오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벌고 나 죄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어둠 구덩이에 있다. 이걸 사도 요한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나 죄 없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자, 여기는 그런 분 지금 계셔요, 안 계셔요? 다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보고하세요. 저한테 여기 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지. 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저한테 신고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초대교회에 드글드글 했단 말이에요. 누굴까 과연? 그 정체를 제가 밝힐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는데, 그노시스란 말은 사실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식이라는 것인데, 영지, 그러니까 지식이 구원의 길이다. 깨닫고 배웠으면 구원받는다. 영적 지식, 이거를 영지, 신적 지식이죠. 이게 영자에 지식할 때 지자인데, 뭔가 성경의 오묘한 비밀을 네가 깨달았어? 그럼 넌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건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지식이 곧 구원이다. 이것이 구원론의 함정이고 잘못된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자, 지식은 있는데, 알긴 아는데 여전히 죄 속에 빠져 있다. 이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당신에게 지식이 있느냐? 신비한 영적 지식이 있냐? 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도 너는 구원받아. 이렇게 강조했던 집단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곧 구원이다. 삶은 필요 없고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다. 네가 깨달았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솔깃하죠? 이게 사실이라면 저도 요거 믿고 싶어요. 고생 안 해도 되니까. 내가 깨닫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솔깃합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예수가 부활하셨대. 예수가 다시 오신대. 이거 지식이잖아요. 중요해요. 근데 이 지식을 내가 안다고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데 여전히 죄구덩이 속에 산다. 그건 모르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흘린 보혈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데 왜 내가 죄 속에 사냔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교회 최고의 이단. 많은 사람은 여기에 혹 넘어갔어요. 왜? 너무 솔깃하니까.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알기만 하면 되니까. 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영지주의자가 주장했던 이론이요, 그게 5가지예요. 자, 첫 번째,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원론. 이원론이라는 게 뭐냐? 육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거 그럴듯하죠. 하나님, 천국, 이건 선하고 이 땅, 이 세상은 악하다. 그러니까 인간도 물질이니까 악하다.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악하다고. 애기들 보니까 그 천사 같은 애기도 서로 싸우고, 인간은 악하다. 맞는 것 같아요. 이 말만 들으면 이원론이 문제가 크게 안 느껴져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다. 성육신 부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육체는 이원내내면 악해요, 선해요? 악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인데 인간의 물질을 가지고 올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뭘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왔다는 걸 부정하면 뭐 또 부정하는 거예요? 부활도 부정해요. 야, 심각하죠?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단 말이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죽어서 부활했단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1세기 기독교에 이것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예수는 육체로 온 게 아니야, 예수는 부활도 안 했어,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중에 이단이죠. 자, 네 번째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도덕 폐기론.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지식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영적 지식이 도덕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식만 있으면 도덕적인 결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깨달았으면 도덕적으로 살든 안 살든 상관없다,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고. 얼마나 솔깃해요. 도덕적 책임감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거짓말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므로 성도가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결코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건 말건 당신이 영적 지식이 있으면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그럼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보장된다, 이렇게 가르쳐서 회개와 성화 교리를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느냐?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의인이 갑니까? 의인이 가는 거가 교리라면 여기 중에 한 명도 못 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선 첫 번째 설교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한 첫 번째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지주의들은 이거 필요 없어, 네가 깨닫기만 하면 돼, 깨달으면 구원받아, 그리고 영원히 보장돼, 아무리 죄악건데 살아도. 야, 혹하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1세기에 있던 이단인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 동네에 있어요. 우리 동네. 여러분, 이웃한테 있어요. 자, 제가 얼굴을 보여드려요. 이분 잘 기억하시고 이 양반 보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에 영지주의 이단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구원파. 구원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박옥수라는 사람입니다. 보셨어요, 저 양반? 신문에 많이 나와요. 신문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양반이 이끄는 단체가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곳인데 여기 어마어마한 사람이 갑니다, 여러분. 저기 서울의 양재동 가면요, 기쁜 소식 선교회 본부가 있어요. 제가 그 동네를 자주 다니니까 보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두 번째가 유병원 세모그룹 들어보셨죠? 네. 전에 세모 요람선 그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요한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 세 사람의 주장은 똑같아요. 한 번의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고 어떤 죄도 정죄되지 않는다. 와, 이게 사실이라면 저도 저기 다니겠어요. 저게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사람은 저기 미혹돼 갖고 기성 교인들도 저기 우르르 가요. 내가 한번 믿어버리면 영원한 구원이 이르고 어떤 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 마음 놓고 짓습니다. 저 사람들.
왜? 이미 자기는 영적 지식이 있으니까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 중에 이단. 자, 또 하나의 한국의 영지주의 이단 소개합니다. 유명한 사람, 신천지 이만희라는 사람이에요. 이만희가 왜 영지주냐? 영지주의라는 거에 지식이 곧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만희가 보혜사이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성경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비유풀이에서 성경에는 비유를 아주 희한하게 풀어줘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이 혹하고 넘어갑니다. 이 영지주의 이만희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봤어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 2번이나 신천지가 교회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이 자리에 혹시 신천지 있으면 나가세요. 옆에 분에게. 아니시죠? 신천지 아니시죠? 없는 것 같아요. 저 척 보면 압니다. 저 눈썰미가 있어서. 척 보면 알아요. 신천지 있나? 없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왜 못 들어오면 제가 하도 여러분에게 교육을 세게 하니까 이 교회는 CR도 안 막히겠구나. 못 들어와요. 저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영지주의.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신천지나 기쁨의 소식 선교회 구원파만 영지주의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 안에 지금 기성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공부한 학교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플러 신학교라는 곳인데 제가 이제 신약학을 공부를 하는데 우리 교수님이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분이 강의 내내 한 절반 정도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영지주의에 물들었다. 강의 내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겨지지가 않았어. 아니 한국 교회가 왜 영지주의에 물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분의 주장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분이 얘기해요. 한국 교회가 칭의의 의미를 단순히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개념으로만 축소시켜 협소하게 이해했다. 그래서 영지주의적 구원론에 빠지고 말았다. 한국 교회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칭의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설교를 들어보셨죠? 칭의가 뭡니까?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이신칭의.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요? 믿음을 지식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식으로. 그 영지주의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가 이 땅에 왔고 예수가 죽었고 예수가 부활했던 걸 지식으로 이해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그건 영지주의예요.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예수 앞에 여러분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왜 죽었냐고요?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이게 한국교회의 팽배한 영주주의적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회개할 때 주님께서 칭의의 은총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낱낱이 회개한 사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더러운 구덩이에서 뒹굴었던 사람이 더러운 구덩이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끔 노숙자 사역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노숙자들이 그 재활을 하거든요. 나와서 재활을 하다가 옛날에 입었던 거, 당신 노숙자 시절에 입었던 거, 이거 옛날에 입었던 거예요. 입어보세요. 여러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절대 안 입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더러운 건지. 나중에 재활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걸 입었다고. 여러분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칭의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김세훈 교수님의 부르짖음은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지식으로 구원을 땜빵 처리한다. 회개 없습니다. 성화도 없어요. 그냥 아는 것으로 자기 신앙을 확정 지어버려요. 그게 다 영주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는 기준이 요한 1서에는 뭐라고 나올까?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요. 요한 1서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자, 그것이 요한 1서 1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귀어요. 하나님과 나 교제해요. 하나님 나 믿어요. 하나님께 나 예배 드려요 라고 하는 사람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어둠은 스코토스, 죄, 지옥, 악,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거짓말인지 1장 5절에 답이 있어요.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것은 거룩이요 진실한 것이요 의로운 거예요. 그분에게 어둠이 얼마나 있다고요? 자, 여기는 조금도 없다. 우리가 좀 어감을 살려서 쬐끔도 없다. 눈꼽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내가 사귀는데 내가 어둠에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불가능한 논리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1세기 교회 안에 드글드글했다는, 믿지 못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참성도와 거짓성도 이렇게 구별하십시오. 참성도,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이고요, 주님의 빛된 성품을 본받아 거룩한 삶, 진실한 삶, 의로움을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거짓 성도는 어두움 가운데 행해요. 죄악된 삶, 거짓된 삶,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 자, 이게 거짓 성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기준을 우리가 바꿔 두 번째, 그럼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구체적으로 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1장 7절 오늘의 본문이고 여러분이 한 줄 동안 100번씩 매일 읊조려야 될 말씀입니다.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특징을 보자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게 특징이에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사귐이 있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끼리 모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빛 가운데 행하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랑 사상이 틀리고 나랑 세계관이 틀리고 나랑 영이 틀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오염될까 봐 내가 있기가 싫어요. 근데 나랑 사상이 같고 나랑 진리가 같고 나랑 영이 같은 사람에 모이면 행복합니다. 마음이 평강이 옵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귐이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유명한 단어이죠.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이것은 교제하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데,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코이노니아가 등장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그들은 누굴까요? 성령 받은 이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니들이 뭘 기뻐했을까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를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서로 교제라는 것은 바로 코이노니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그리고 특별히 떡을 뗐다는 건 성찬을 같이 참여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기념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상담학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나를 규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규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리스트를 한번 5명을 써보세요. 자주 만나는 사람, 이 5명의 평균이 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술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다, 그러면 나도 뭘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술 좋아하는구나.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도박 좋아하는 사람하고 늘 가까이 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숫자는 숨길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면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 이 말은 나의 정체성이 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또 한 번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만날 수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연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연보가 뭡니까 여러분? 헌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헌금이 원어로 보면 떡하니 코이노니아 이렇게 딱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이게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극심한 기근을 만나서 가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성도님들이 헌금한 거예요. 연보 헌금. 이걸 뭐라고요?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삶으로 하는 것이요, 시간으로 하는 것이요, 물질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 안 씁니다, 여러분. 왜? 목적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희생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분은 자기의 재물을 희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특징이 여러분에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의 삶을 그냥 살짝 스캔만 해도 내가 빛 가운데 있냐 없냐, 숫자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4번째,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1장 7절 하반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제가 용서받거든요. 그런데 회개를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행했다. 그럼 그 죄 용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회개했으니까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짓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내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서 해방되는 회개란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과거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죄사함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드,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요,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탁월한 신학자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피를 말하면서도 죄 가운데 계속 사는 자는 그 피를 모욕하는 자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피를 말하면서, 회개를 말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사는 자는 그 피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진짜 회개했다면 죄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빛 가운데 나오는 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빛 가운데 있는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회개가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다 죄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주님의 회개로, 주님의 보혈로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빛 가운데 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혹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어둠에 있었다면 오늘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어둠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여금 결단케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주여,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거룩한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려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다면 오늘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다시는 어둠에 행하지 아니하는 빛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힘과 용기와 능력을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